부저선지자 제 58장 선지자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은 명상하도록 훈련받은 주제에 점차로 순응한다. 그것이 마음의 법칙이다. 만일 마음이 평범한 것들만으로 차 있다면 마음은 위축되고 약하게 될 것이다. 한 번도 어려운 문제를 시도해보지 못한 마음은 얼마 후에는 성장의 능력을 거의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교육하는 능력으로 말하면 성경을 당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은 가장 깊은 생각과 가장 높은 포부에 대한 주제를 찾을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이 소유한 가장 교훈적인 역사,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샘으로부터 신설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각 시대를 통하여 그 순결을 유지해 오셨다. 그런 것은 인간이 통찰하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던 아득한 옛날을 비춰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지상의 기초를 놓고 하늘을 펴신 능력을 바라볼 수 있다. 여기서만 우리는 인간의 편견이나 인간의 교만심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일찍이 일상에 알려진 가장 위대한 사람들의 투쟁과 패배와 승리에 대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 인간의 의무와 운명에 큰 문제가 공개되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로막은 휘장이 들리우고 우리는 처음 죄악이 들어온 때로부터 의와 진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의 선의 군대와 악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품성의 계시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진리를 경건하게 고찰할 때에 학생들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품성을 향상시키고 고상하게 할 뿐 아니라 지력을 넓히고 고무시키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없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면 현세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인류의 번영에 필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가 번영의 초석이 되는 원칙들, 곧 사회의 안녕과 가정의 방벽이 되는 원칙들을 제시한다. 이 원칙들을 도외시하고는 아무도 현세에서 유용함과 행복과 명예를 얻을 수 없고 장래의 불멸의 생명도 얻을 수 없다. 성경의 가르침이 필수적인 준비가 되지 않는 인생에서의 지위나 인간의 경험 분야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순종한다면 인간의 모든 분야의 철학을 면밀히 연구할 것보다 더 뛰어난 강력하고 활동적인 지성인들을 배출할 것이다. 이 말씀은 힘있고 견고한 품성을 가진 사람, 예리한 시각과 건실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게 축복이 될 사람들을 배출할 것이다. 우리들은 과학을 연구하는 중에서도 역시 창조주께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참 과학은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설명하는데 불과하다. 과학의 연구는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뿐이다. 바로 이해되면 자연의 책과 기록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법칙들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학생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삼라만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교사들은 자연의 기특한 풍경에서 예증을 끌어내시고 단순하게 가르치심으로 청중들의 마음에 보다 깊은 감명을 주셨던 크신 교사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에서 지저귀는 새들, 골짜기에 피어있는 꽃들, 하늘을 찌를 듯한 나무들, 곡식이 무르익은 들판, 자라나는 곡식, 골모의 땅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저녁놀이, 모든 것이 예수께서 가르치는 데 사용하신 매개물이었다. 예수께서는 눈에 보이는 창조주의 사업을 당신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과 연결하셨으므로 당신의 청중의 눈에 이 대상물이 나타날 때에는 언제든지 그들의 생각이 당신께서 그것들과 연결시킨 진리의 교훈을
실상할 수 있게 하셨다. 아멘. 아멘. 계시의 페이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은 높은 산과 비옥한 골짜기와 넓고 깊은 대양에서도 볼 수 있다. 자연계의 사물은 창조주의 사랑을 인류에게 말해준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무수한 증거로 우리를 당신과 연결시키셨다. 이 세상 모두가 슬픔과 비애는 아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문구는 방싯방싯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싹 트는 풀잎사기마다 기록되어 있다. 비록 죄의 저주는 세상의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가져왔으나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덩굴에도 장미꽃이 덮인다. 자연의 삼라만상은 우리 하나님의 인정이 있고 자부적인 권고와 그 자녀를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희망을 증거한다. 하나님의 내리신 금지와 명령은 단지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행복을 고려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희 최대 이익이 될 것은 무엇이든지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으신다. 종교가 이 세상에서 건강이나 행복에 공헌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가장 해로운 오류 중의 하나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낸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지혜의 말씀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참된 신앙생활은 인류를 육체적, 지적,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시킨다. 신앙은 자제와 침착과 절제를 가르친다. 종교는 마음을 고상하게 하고 취미를 세련시키고 판단을 성화시킨다. 그것은 영혼들로 하늘의 순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지배하시는 섭리에 대한 신앙은 걱정과 근심의 짐을 덜어준다. 이것은 최고의 행운에서나 최악의 불운에서도 마음을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한다. 신앙생활은 직접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 모든 축복의 기쁨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영혼들에게 무진장한 행복의 샘을 열어준다. 아멘. 그리스도를 대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저희 스스로가 추구하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노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그는 자기의 영혼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히고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시고 그의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길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범죄의 길은 배회와 멸망으로 인도하나 지혜의 길은 즐거운 것이요 길이요 그 청결은 다 평강이니라. 히브리 학교에서 실행한 교육은 신앙 교육만큼이나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도덕적으로나 지적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체를 재배하는 법들에 주의해야 한다. 강하고 잘 조화된 품성을 얻기 위하여 지적, 육체적 능력을 행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경이로운 신체 조직을 다루고 이를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게 하는 법칙을 연구하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더 중요한 과학과 무엇이겠는가? 이스라엘 시대처럼 지금 모든 청년은 실생활의 의무대에 배워야 한다.
각자는 어떤 분야의 수공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할 것이며 만일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으로 저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 그것은 생활의 변동에 대한 보호책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지적, 도덕적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수공에 의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자들에까지도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육체적 노동 없이 건전한 신체와 활력이 넘치는 건강을 소유할 수 없다. 구체적인 노동으로 단련하는 것은 강하고 활동적인 기력과 고상한 품성을 얻는 데 필요하다. 학생들이 매일 얼마의 시간을 노동에 바칠 때 근면의 습관이 형성되고 독립정신이 촉진되는 반면 게으름으로 일어나는 악하고 부패한 행위에서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의 근본 목적과 일치되는 것이며 활동과 근면과 순교를 촉진하므로 우리는 창조주와 조화를 이루게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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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로 하여금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부드러운 사랑과 현세의 훈련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준비해야 할 높은 운명, 즉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고상한 명예를 알게 하라. 그리하면 무수한 청년들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까지 열중하던 저희라고 이기적인 목적과 천박한 향락에서 돌아설 것이다. 그들은 다만 보생에 대한 희망이나 형벌에 대한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죄의 근본이 비열한 것을 느끼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하기를 배울 것이니 이는 제가 그들의 천부의 능력을 부패시키고 인격의 오점을 찍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큰 포부를 품지 말도록 명하시지 않으신다. 사람들 속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요소, 품성의 요소, 곧 좀 더 큰 행복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망, 불굴의 의지, 열렬한 노력, 끈기 있는 인내 등을 깨뜨려 버리지 말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적이요 일시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높은 사물,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은 사물을 향해야 한다. 현세에서 시작된 교육은 내세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업, 곧 우주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당신의 지혜와 능력의 증거와 구원의 계획 가운데 나타난 사랑과 지혜의 무한한 신비가 날마다 새로운 아름다움을 가지고 마음에 전개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다. 현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희미하게 볼 수 있고 하늘과의 교통을 맛볼 수는 있으나 그 기쁨과 축복의 충만함은 내세에서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영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운명을 드러내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선지자학교 두 번째 시간을 봤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그 연구의 효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천연계에 관한 묵상과 또 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의 앞에 정말 전인적인 건강이라고 말할까요? 또 하나님과 일치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여러 가지 목적은 그거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 우리 삶에서 겉모습도 가장 건강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실제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먼저 중요한 것은 형상이라 말할 때 이것은 속 사람, 우리의 품성이 정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할 수 있는 온전한 품성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 학교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입맛을 사랑하는 세속화에 빠져 있어서, 또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본주의, 오늘날 이 시대 아주 세계적으로 그냥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앙으로부터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런 원래 그 창조의 목적을, 인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고자 했고,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은 생도들이 이제 선지자로서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의 은사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평상시에 각 지역, 각 마을에서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옳은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삶의 바로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 일이 사무엘 선지자 당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나중엔 여호사밧 왕, 그리고 그 이전에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는 이제 랍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랑은 조금 결이 약간 다르지만,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 회당이 이제 예배 장소인 동시에 평상시에는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 우리말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당이라고도 옛날에 부르긴 했지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주중에 학교가 됐고, 또 안식일 오후에 가족들이 모여서 늘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일단은 제일 먼저는 이 선지자학교 이전에 가정학교, 어머니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또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어머니 중심으로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전통이 경건한 유태인 집안에서는 지금도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 시간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 그리고 그 안식일 오후에는 뭐 집에서든지 아니면 처전기에 나가서든지, 물론 주로 집이지만,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그 안식일에 걷는 거리를 정해놨어요. 2000규빗이라고 해서 909m 이상을 걸으면 안 돼요. 한꺼번에 걸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공원이나 아니면 주로 집에서 그들은 안식일 오후 내내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연구하고 암송하고 토론하는 시간.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같이 합니다. 패밀리 워십을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온 가족이 같은 하나님 믿는 신앙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공동체, 가족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강화되고, 애국심이, 또 애민심이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정말 돕고 모이는 그런 소그룹, 친교 모임이 정말 잘 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물론 극단으로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구원의 날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미국이나 이런 나라의 유태인들이 우리 재림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킵니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이러한 이 말씀 중심, 그리고 이 천연계 중심의 이 소그룹 모임과 활동은 개인적인 성경 연구와 말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권고하는 모이를 힘쓰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내세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품성, 온전한 품성을 회복하는 또 그 품성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그 생애빛 정로계단의 1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sit 피어나는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싹 트는 풀잎사기마다 기록되어 있다. 이 문장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아마 한 것 같아서 이 으태어 방sit 그리고 뾰족뾰족 실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고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당하는 일상생활에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힐링, 즉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기분 전환. 그래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좋아하고 그리고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쉬다 오잖아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쉬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오후에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나 집에서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이 안식일 오후를 운동 삼아 또 힐링 삼아 좋은 곳으로 가서 우리가 그런 일몰도 경험하고 또 아름다운 숲과 또 공기 좋은 맑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 안식일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보내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몸과 마음이 진짜 쉬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물론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잠이 보약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훨씬 더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건강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 할 일도 없이, 청년들이 특별히 그냥 공부만 하는 그런 기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스스로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배우게 하라. 그리고 머리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도덕적으로 그런 창조주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청년들로 키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애들이 뭐 학교에서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애들도 없고, 밖에 나가서, 물론 공원에 가면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천연계의 그 축복을 맛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청년들에게 큰 포부를 품지 말도록 명하시지 않으신다. 사람들 속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품성의 요소, 곧 보다 큰 행복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망, 불굴의 의지, 열렬한 노력, 끈기 있는 인내 등을 깨뜨려버리지 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적이요 일시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높은 사물,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높은 사물로 향해야 한다. 현세에서 시작된 교육은 어디까지요? 내세까지 이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바로 그 일을 이 땅에서도 미리 해보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뭘 할까요? 또 뭘 하고 싶으신가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한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도 못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는 이 땅에서 맛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삶의 기쁨과 축복과 충만함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이 또 이번 전도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매 안식일 오후마다 이런 전도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돈도 거의 안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행복한, 네, 또 교인들끼리만 있는 것보다는 세상에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과 저 반갑게 또 어울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또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선지자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몽되고 도덕적, 육체적으로 오로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함으로 그리 참된 안식을 맛볼 때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일은 굳이 청년들만 할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또 날마다 우리를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셔서 정말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또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이 전도회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힐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적 육적인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구도자들도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하게 그분들이 영혼의 침례의 결심이나 출석의 결심을 하는 것도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치료와 말씀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채우시고 돌보시는 또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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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